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만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우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주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같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은혜는 마음에 하시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노벨이라는 사람은 과학자이고 화학자이고 그러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노벨이 이제 보니까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그 땅을 파고 또 돌을 깨는데 그냥 원시적인 어떤 도구를 가지고 곡괭이나 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광산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발명한 것이 다이너마이트.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발명을 해서 광산에서 사용을 하니까 그냥 사람이 하는 일보다 수십 배 또는 수백 배 이상의 이제 효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츰차츰 사람에게 유용하게 사용했던 것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게 되고 하면서 그 많은 살상을 하게 되는 그런 무기로 변질하게 됐습니다. 노벨은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고 그러면서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서 결국은 노벨상이라는 그런 상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데 이 노벨상이 여러 분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노벨상 하면 늘 기억하는 것이 평화상이에요. 노벨 평화상. 여러 분야에서 이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면서 더불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애쓴 사람에게 이제 노벨상을 주는 그런 상이 지금도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이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좋은 일에 쓰려고 발명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니까 또 악하게 사용되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무기로 변질됐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전기를 잘 쓰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 전기들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 처음에는 이제 수력 발전소 또는 화력 발전소 이러다가 그런 발전소에 의해서 이 전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라는 그런 발전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핵 원료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사용을 하죠. 계속 이게 핵이 계속 그 안에서 폭발하면서 이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인간에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이 핵이 이게 무기로 변질되면 얼마나 무서운 이 살상 무기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또 핵실험을 한다고 이제 그런 위협을 하면서 이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좋은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 또는 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용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인명 피해를 주게 되고 재산 피해를 주게 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유대인이냐 이 말은 17절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선민사상이죠. 세상에는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게 유대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유대인을 택.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따 뒷부분에 할례 이야기도 나오지만 지금도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할례가 계속 행해지고 있어요.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이제 행하도록
그러니까 유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더 확실하게 유대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선민 사상과 더불어서 이 할례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들이 계속 유지하고 더불어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들은 선민 사상을 계속 가지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칭찬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또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며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문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행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주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체로만 자랑스럽게 여기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체로 자기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은 행함에 있는 것이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고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에 알맞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기준이 돼요. 모범이 돼요. 20절에 나오잖아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모범을 가진 자다. 그래서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교사가 되고 아이들에게 선생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 등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신앙이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만 다니면 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은 다 교회를 빠져나가고 흔히 말하는 가난, 안 나가는 뜻의 반대잖아요.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고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다고 물론 교회 안 나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자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했고 그랬던 그 너희들이 실상을 보면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21절부터 네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는 도둑질하느냐 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네가 간음하느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물건을 너희가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너무 다른 이중적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런 소설을 우리가 읽은 적이 있는데 지킬 박사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이드로 바뀌기만 하면 이 사람이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고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선한 모습을 갖기도 하고 악한 모습을 갖기도 하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 향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면서 이렇게 귀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히려 무익할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이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들었던 그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어머니의 그 모습,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여기 23절에 보게 되면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냥 나은 사람으로 행함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뉴스를 접하면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에 껴있으면 교회 목사가 껴있고 교회 장로가 껴있고 그런 거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런 나쁜 짓을 해, 그런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매도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욕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에게는 꼬리표 있죠. 꼬리표가 붙어다니, 그리스도인한 꼬리표가 붙어다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된 일들에 대해서 늘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또 하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또 하나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할례의 이런 예식이 지금도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예식으로, 할례는 몸에 이제 행하는 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말 진정한 할례가 뭐냐, 진정한 할례는 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거다.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이 오히려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 할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를 가지고 있다면 할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의 참된 삶이 뭐냐, 참된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고 위선적인 것이고 오히려 외적인, 그냥 외적인 것으로만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을. 그래서 어제 말씀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바로 그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외모가 어떻게 되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그 중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 맨 마지막 절 29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칭찬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잘한다고 칭찬하고 사람을 언제든지 돌변하잖아요. 좋은 말 했던 사람이 뒤에 가서는 막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인간의 관계 속에서 참 상처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람으로 칭찬 듣는 것 때문에 너무 관심을 갖거나 너무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실망을 갖게 되고 더 큰 낙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내 안에 정말 참된 마음의 할례를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표면적인 거 물론 어떻게 보면 형식도 중요하고 격식도 중요하고 또 이런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거칠게 하는 것, 외식하는 것.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해?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말씀을 하나라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살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주간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결국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런 사람이 내 제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늘 우리를 살피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정말 축복의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으로 까지 살아나가고, 어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도 비난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지만, 늘 꿋꿋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이 주신 말씀을 늘 붙들고 또 그 말씀 안에 있는 행함을 쫓아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자가 되지 않도록 겉과 속이 또 말과 행함이 동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부족한 것, 우리 자신의 잘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도와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짐전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평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